하나, 둘, 셋. 하나, 둘. 안녕하십니까. 네. 삼순교회 2부 예배를 찾아주신 성도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함에 앞서 저희 찬양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가 안 됐나요? 첫 번째 곡, 방송부. 알겠습니다. 찬송가 그럼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마저도 신실하지 못하고 주님을 제대로 섬겨드리지 못하는 많은 부끄러운 가운데에서 구원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새 언약을 허락하셔서 누구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이 놀랍고 귀한 은혜 주셔서 오늘까지 복음이 증거되며 우리까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흩어진 처소에서 성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모여 머리 숙여 싸우니 하나님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가운데 새롭고 놀라운 삶을 살아드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응답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이 한 주간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지켜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이시며
홀로 영광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일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모여서 주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같이 참석하지 못하지만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같은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를 높일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심을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고 또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기쁘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종료주일을 시작하여 정사예배와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에 매년 한 번 드리는 그러한 기념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이번 부활주일 감사 예배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특별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의 전쟁과 또 코로나 전염병과 기근과 지진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세의 징조들이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세의 때에 다시 나타내실 우리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주 예수여 쏘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전해지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하나님께서 올려 영광 받으시는 찬양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온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3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로 34절 말씀, 28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좀 기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아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28절까지만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도발적인 제목이 있는데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서 나는 누구냐? 아마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어떤 성격의 사람인가, 어떤 집안의 사람인가, 또는 사회적으로 내가 뭘 성취를 해냈던가, 나의 이웃관계는 어떤가, 나의 신앙적인 모습은 어떤가, 여러 가지 면에서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초점을 좀 좁게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 대통령 부인께서 입은 옷 때문에 나라가 좀 계속 술렁술렁 뉴스가 많이 나오고, 뭐 옷이 뭐 180벌 된다 그러고, 뭐 그런 뉴스가 왜들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브로치 뭐 호랑이 문양의 이 브로치를 큰 걸 하나 했는데 그게 까르띠에?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그런 이름 처음 들어봤습니다. 하여튼 브로치 하나가 2억짜리가 되는 까르띠에다 뭐 이런 소리 나오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걸 제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결국 가짜 뉴스도 막 나오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옷을 어떤 걸 입을 것인가, 어떤 장신구를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뭐 관심이 많을 수 있겠죠. 그 김정은, 북한의 그 김정은 그 독재자의 그 통치가 벌써 이제 며칠 있으면 10주년이 벌써 다 돼 가는데, 김정은 부인이 그 리설주도 그 독재자 부인인데 그 명품을 되게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품이 뭐 어려워가지고 구찌하고 베르사체를 좋아한답니다. 베르사체. 혹시 뭐 우리 성도들 해보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구찌나 베르사체. 이 독재자의 부인인데 저런 명품이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가 싶지만 어쨌든 왜 그럴까? 자기가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그만큼 올리려는 그런 어떤 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동일시라고 그러죠. 동일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과 자기가 그만한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동일시 여기려는 그런 심리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또 그래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 또는 존경하는 것, 따르고 싶은 것에 자기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는 누구하고 특별한 연관이 있다 하고 계속 연결을 시키는 이제 그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치에 나를 동일시하려고 애를 쓰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내게 기대하는 또는 내가 인정받고 싶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내가 가능한 좀 더 높게 평가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동일시에 내가 나가는 건지, 물론 좀 중간지대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크게는 아마 그렇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돈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더러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알렉산더나 징기스칸 같은 사람보다도 세례 요한이 더 위대한 사람이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기에 예수님에게 이런 인정을 받게 되었는가? 세례 요한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에 태어나서 청소년기 때부터는 광야로 내보내진 사람입니다. 그냥 무슨 늑대 소년 비슷하게 그냥 야생에서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청년기를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게 된 그런 사람이니까 외모나 어떤 이런 것들이 잘 따듬어지고 교양 있고 세련되고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볼품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냄새나는 약대 털옷을 사시사철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 땅에서 부귀와 영화는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는, 광야에서 먹고 자고 그냥 메뚜기와 야생꿀 석청을 먹었다 그러니까 고급 먹은 것 같지만 사실은 들에서 나는 거 아무거나 잡아먹고 그렇게 살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례 요한을 들어 예수님이 여인이 낳은 모든 사람, 인류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그가 더 위대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가 그랬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알았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물을 때에 세례 요한이 한 대답들을 통해서 보면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착각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바로 인정받는 바로 그런 귀한 삶이구나.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거 모르고 착각하고 인생을 살면 인생 헛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대답은 먼저 첫째는 나는 그가 아니다 라는 그런 대답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전할 때 사실 거침없잖아요. 세리들에게는 정한세 말고 더 이상 도둑질해서 더 받아내지 마라. 군인들한테는 너희들이 칼 가졌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사람들을 윽박질러 가지고 뺏어가지 마라. 그리고 존경받는다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보고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진짜 막 독한 말을 뿜어냅니다. 임금이 자기 동생의 부인이 마음에 든다고 자기 동생의 부인을 뺏어가는 걸 보고 임금 잘못됐다고 막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 거침이 없는 사람 맞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많이 몰려갑니다. 마태복음 3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5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는 거죠. 세례 요한을 만나러 사람들이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고 화려한 사람이 있고 출세의 길이 열려 있고 이 다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근데 그것을 등 뒤로 하고 그냥 도시락 하나 싸가지고 유대 광야로 대여 시간 걷든지 아니면 하루 반을 걷든지 아니면 혹시 갈릴리 지역에서 출발했으면 4-5세를 걸어가지고 세례 요한 만나러 오든지 전부 다 그리로 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도 사람들을 보내서 저 인간이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 가서 좀 알아보고 와라 하고 이렇게 사람을 보낼 그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기에 모든 종교적 권한도 예루살렘에 다 있는데 왜 네가 세례를 베푸느냐?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따지고 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때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네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설교 시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누구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설교하고 있는 저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냐? 우리의 본질에 관한 문제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바로 그 선지자입니까? 보십시오. 오늘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사람들이 그에게 묻기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이제 물으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21절에 내가 엘리야냐? 아닙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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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 가장 기대해 주는 누구냐면 메시아입니다. 예, 그리스도냐 하는 얘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헬라 말이죠. 크리스토스라는 말에서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마시아흐라는 건데 메시아 둘 다 똑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오시기로 한 구원자가 바로 당신입니까? 세례 요한이 그런 유혹에 들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 그러기를 원하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그것 때문에 이단으로 빠져가지고 그냥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재림 예수다 별소리를 다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추종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까, 그걸 기대하니까 자기가 정말 대단한 걸 아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면에서는 엘리야가 맞아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19장 말씀에 가보면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더불어서 1대 850으로 싸워서 이기고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고 막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즉 말라기서 제일 마지막 장 4장에 가보면은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 심판의 경고를 던지는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을 때 엘리야가 오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왕이고 당신이 심판주이시고 이러시면은 당신 앞에 누가 왔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왔도다. 세례 요한이 왔는데 너희가 그를 임의로 대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 맞아요.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 맞아요. 분명히.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엘리야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심판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역할로서의 엘리야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 때 엘리야처럼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850명을 해치우고 막 이런 엘리야를 원했던 것이죠. 그들의 기대치에 맞는 그런 입맛에 맞는 엘리야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바로 그 길을 나는 가는 사람이다 하는 의미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엘리야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이 유망주다, 유망주, 대한민국의 유망주다, 이 미래가 네 손에 달려 있다 막 이러면은 막 난리가 나겠죠. 그 부모나 뭐 교회적으로도 막 그런 거 있으면 플랜카드 거는 교회들도 막 있습니다. 심지어. 아닙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엘리야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기대감과 칭송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심지어 요즘은 출세를 위해서 손을 비비는 일들도 심지어 많이 온 세상에 있지만 세례 요한은 그런 기회가 다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너가 그 선지자냐라고 또 묻습니다. 그 선지자라는 말은 우리가 볼 때는 좀 애매한 말 같아도 실제로 당시의 유대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위인을 가지고 그 선지자로 지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에 둘도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의 선지자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으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건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을 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율법을 가져온 사람이고 모세가 지팡이만 들면 그냥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 가장 위대한. 그래서 모세 이후에도 또는 신구약 중간 시대 이후에도 오늘날까지도 심지어 유대인들은 모든 자기들의 회당에 모세의 의자를 갖다 놓고 있습니다. 회당에 모세의 의자를 딱 갖다 놓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 앉습니다. 그 선지자가 오면 거기 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아직까지 안 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그런 나라를 구원해내고 민족을 구원해내고 하는 이제 그런 선지자. 네가 바로 그 선지자냐?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모르죠. 한번 두고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 두고 봅시다. 혹시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례 요한은 단호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 때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아닌 것을 먼저 솎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자도 아니요, 내가 큰 능력을 행하는 자도 아니요, 모세와 같은 그런 엄청난 사람도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보통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대죠.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칭송을 들으면 좋겠고 영광을 하고 다른 사람이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나를 칭찬해 줬으면 좋겠고 그러기를 얼마나 많이 바라고 있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아니요, 내가 칭찬 듣고 내가 영광 받고 내가 그러려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아닙니다. 내 자신이 그런 인생은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환경과 지혜와 건강과 능력과 노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사회에서 뭔가를 조금씩 이루어 나가는 건 있지만 그럼 그건 다 수단일 뿐이고 나는 그게 내가 아닙니다. 내가 그런 영광 받을 사람 아닙니다. 누가 혹시 막 칭찬을 해주거든 진심으로 감사하긴 하지만 내가 그 칭찬 받으려고 인생 사는 사람 아닙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기대치에 부응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그래 주기를 오히려 더 바라고 나가는 그런 모습은 사람들의 눈에는 맞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눈에는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가 뭐가 아닌 줄 알았다는 거죠. 내가 영광받을 주인공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혹시 칭찬받고 싶어서 정신 못 차리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자기 부인을 제대로 할 줄 모르면 타인의 눈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간사한 혀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거짓된 삶으로 나가기도 쉽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삶이 될 겁니다. 어떤 수필가가 말하기를 타인의 기대와 인정을 위해서 희생당하고 있는 자기 흔적 가운데 살아갈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수필가도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되 그러나 타인의 기대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대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보호하고 너의 앞길에 모든 언약을 이렇게 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서 뭐 코로나 때다 뭐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떻다 뭐 이러면 그냥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고 하나님의 눈치는 안 보고 그냥 저 뒷전으로 밀어놓는 그런 모습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온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까? 누구 눈치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이 모습을 먼저 생각해보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대에만 부응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나보고 뭐라 하든지 그건 나한테 별 상관이 없습니다. 나한테 욕을 해도 상관이 없고, 세상이 나한테 뭐 칭찬을 해도 그 칭찬 나하고 별 상관이 없고, 나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네가 뭐냐 라고 다시 물을 때 요한이 이제 나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얘기하면서 요한은 나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세 가지로 또 대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궁금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2절로 23절 말씀에 그럼 넌 도대체 누구냐? 우리를 보낸 자에게 대답하게 하라. 그러니까 23절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는 나는 소리입니다.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소리가 주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체가 뭡니까? 소리죠. 네, 소리. 자기가 소리라는 겁니다. 근데 뭐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봐도 다 아실 수 있듯이 소리라는 것은 그건 지나가고 마는 겁니다. 소리 자체는. 소리가 담고 있는 내용은 우리 속에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리 자체는 지나가는 겁니다. 도구입니다. 통로입니다.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더구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더구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유대 광야에서 한 1년 정도 예배를 드려보았습니다. 주일마다 가족들과 함께 유대 광야에 나가서 가족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막 소리도 질러봤습니다. 거기서 아무도 안 듣대요. 보니까 뭐 광야에 누가 오겠습니까? 예, 들을 일도 없고 소리입니다. 누가 듣든지 말든지 그냥 소리는 소리일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리가 아니라 소리가 담고 있는 내용이죠. 소리 자체가 목소리가 곱다 아름답다, 글쎄 뭐 미스트롯 2나 3쯤 가면 목소리 자체가 되게 뭐 어떻게 더 귀하게 여겨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더 중요한 것은 소리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 그 소리가 뭘 전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이죠.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사람들이 죄로 달려가던 것을 지적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도록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책망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들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그 준비된 일을 감당하라고,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소리의 어떤 외모보다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 아예 세례 요한은 나는 뭐 외모가 뭐가 없다. 나는 그냥 소리다, 소리. 그런데 내 인생은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은 주의 길을 곱게 하라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좀 내용을, 내 인생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나가느냐 하는 것에 좀 더 무게를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이 외모의 옷과 뭐 브로치와 뭐 여러 가지 혹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사람들의 눈치와 이런 것들이 혹시 더 중요합니까? 어떻게 생각해 오셨습니까? 피하기가 어려운 일 같은데 마음으로는 분명하게 우리가 이런 것을 결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면이 사실은 더 중요하죠. 그죠? 예. 예전에 그 유학 초기 때에 보니까 수업 시간에 교수랍시고 와서 가르치는데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 보니까 그냥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그냥 샌들 하나 질질 끌고 가지고 맨발로 교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자분이 통치마를 입고 와가지고 하는데 뭐 완전히 그냥 뭐 동네 아줌매도 저런 품이 없는 아줌매가 없을 정도로 막 그래가지고 막 왔다 가면서 뭐 떠들고 막 이제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현대 히브리어에서의 그 알아주는 언어학자인 거예요. 아주 대단한 분인 거예요. 책도 여러 권 내기도 했고 하는 그런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야, 그때 저는 참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뭐가 중요한가. 예,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도 늘 딱 이러면은 이제 우리 자녀들은 다 알아먹습니다. 이게 뭔 소린지.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에 든 게 중요한 것이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 이야기해 놓으니까. 예.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껍데기, 내 스스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껍데기, 자랑하고 싶은 거, 자랑 듣고 싶은 거, 뭐 옷, 뭐 집, 뭐 이런 등등 이런 가지고 참 평가하고 평가받고 인정받고 또 그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아니면 인정 안 해주면 내 입으로 자랑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은 다 껍데기들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kop데기들입니다. 내면에 뭐가 들어있냐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는 소리라서 껍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면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내면은 사실은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의 껍데기보다는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말씀 가운데에 증거하는 그 세 가지 내용, 자기 사명의 세 가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첫째는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27절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지난주에도 언급됐던 구절이죠. 신발끈은 종들이 풀어주는 건데 나는 그 종 역할도 안 되는, 종이 있으면 반드시 주인이 있는 거죠. 그죠? 예, 종은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존재의 근본적인 목적인 겁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도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은 내 주인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내 주인입니다. 나의 모든 신발끈을 풀든지 집안 마당을 쓸든지 내가 뭘 하든지 어떤 노력을 하든지 이것은 다 주인을 위한 겁니다. 이게 종의 고백입니다. 그죠?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돈이 주인인 사람도 있겠죠. 자랑인 주인인 사람도 있겠고, 그걸 위해 가지고 그냥 추구하고 나간다고 그냥 뭐 주님도 뒷전으로 미루고 이웃 형제 자매도 뒷전으로 미루고 막 이런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죠. 예.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은 험담하고 문제 삼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주인이 마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런 거 주로 잘하거든. 내 주인이 누군가?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아왔는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왔는가? 내 주인이 누군가? 예수가 내 주인이라면 그분을 드러내고 영예롭게 하기 위해서 종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분이 더 드러나게 될 수 있을까? 그게 종이니까. 주인이 누군가? 여러분은 인생에 내가 주인공입니다. 세상은 그걸 자꾸 주장하기를 원하죠. 세례 요한은 그분이 주인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의 종이 되기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한번 이것도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왔습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물을 필요는 없고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 모여든 사람 앞에서 외칩니다. 저분이 누구냐 하면은 내가 메시지, 나는 광야의 소리인데 내가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 저분이 누구냐 하면은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뭐 구약의 출애굽기 12장의 그 6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양이 대신 희생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심판을 면하게 되고, 이걸 유대인들이 왜 모릅니까? 구약 세계 전체에서 계속 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 제도 가운데서 왜 모릅니까? 세례 요한은 그 모든 것이 이분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분이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아니면 나는 생명을 건질 수도 없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없으면 나도 내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자식부터 모든 에집트의 첫 새끼들이 다 죽었던 것처럼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분이 희생하지 않으셨으면, 이분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르지 않았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뭐 잠시 몇십 년 숨 더 쉬다가 살다가 없어져 버리고 말거나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되겠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분이 내 생명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포함됐지만 다 읽진 않았던데 33절 말씀에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끝까지 주님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주 의지하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언약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한순간이라도 그분이 없이는 견딜 수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분입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분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이분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소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나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그러나 내 인생의 내용을 통해서 증거할진대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것만 드러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냥 보이지도 않는 존재가 되어버려야 될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기를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너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나가는 것이 가장 자기를 바로 깨닫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여지기를 바랍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칭찬해 주는 거 되게 좋아하십니까? 이제 그거 다 버리십시오. 별 의미가 없는 일들입니다. 앞에서 칭찬하고 뒤에서도 욕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광받을 존재도 아니요, 나는 추앙을 받을 존재도 아니요, 내가 능력이 있는 자도 아니요, 그거 버리십시오.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과 여건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긴 하되 내가 그걸 위해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내 인생 가운데에서 어차피 우리는 뭘 입든지 먹고 마시든지 이 껍데기마저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새로운 몸을 입게 될 터인데, 우리는 내 육신을 위해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 일들 때문에 심지어 악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멋진 삶의 모습이 아닌가. 세례 요한은 이러한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의 증거하는 모든 말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앞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이다, 이런 칭찬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내가 입은 옷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칭찬이나 심지어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분 앞에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 하는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이 한 주간은 좀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세상의 칭찬과 아부에 유혹되는 어리석은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로 낙심되지도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찬송 돌리기 원하오니 주여 지키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사람들의 칭찬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온전히 증거되고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라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전부인 것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이 되도록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오직 주 안에만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주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와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여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롭는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님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만물 가운데 심히 교만하고 악한 것이 우리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 앞에 생명 얻어 싸우니 우리가 주의 것이요 주의 종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만 안전한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눈총과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광야의 소리 같은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 귀한 예물 올려오니
말씀을 따라 11조 예물, 감사 예물, 정한 예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옵소서. 주의 이름이 존귀케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더욱 놀랍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드린 손길마다 주를 인정하여 범사에 순종하고 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귀한 믿음을 보시고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끝까지 주 앞에 충성하여 주님 섬기고 나가는 복된 가정들, 손길들 다 되게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 성도들 머리 숙였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 가는 발걸음마다 행하는 일마다 주의 축복과 은혜와 보호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저는 좌우로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광고를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또 실시간으로 늘 영상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에 직접 나오지 못해서 또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송출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이 주소를 새벽 5시에 올려드리는데 이 주소는 사실 주일 오전 예배 실시간 그 주소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보내는 것이 조금의 비용이 발생하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면은 집에서라도 새벽 예배 할 수 있도록 어떻든 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는 더 매일같이 보내드리고 그 이후에는 주일 낮에 오전에 성도들의 핸드폰으로 주소가 가잖아요. 그죠? 예, 그때 그거 매일 아침마다 똑같은 주소 누르시면 매일 아침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은 한 달 정도는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고 앞으로 또 다시 광고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입니다. 필사성경 21년도 판이 이제 완성이 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한 번밖에 못 썼는데 재작년에 또 무리해서 3권을 만들다 보니까 또 작년에 미뤄지고 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완성이 돼서 본당 1층에 이렇게 전시해 놓았습니다. 한번 그 참여하신 분들은 뚜껑 열면은 쫙 그 참여하신 분들 이름을 다 거기다 적어 놓고 또 일정 기간 전시하다가 또 우리 교회 도서관으로 옮겨서 연구히 언제까지 보관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거기에 모으고 보관해 놓고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2022년도 필사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 글씨 잘 쓰고 못 쓰고 이렇게 전혀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게시판에 가서 선착순으로 자기 이름을 먼저 거기다 빈칸에서 넣으셔서 또 사무실에서 용지 받아 가셔서 이렇게 쓰시고, 이래서 올해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2번 정도 필사를 완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대 운영 규정을 정하고 또 당회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게시판에 공지하게 되었습니다. 찬양대원들은 잘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찬양대원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도 잘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특별 찬양을 위한 연합찬양대 연습이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대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교육위원회 오늘 2시에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이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계신 하용병 선교사님,
이분의 그 선교센터에 우리 청년들도 수년 전에 단기 선교로 가서 같이 섬겼던 일이 있는데, 이번 금요일에는 하용병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를 해 주시고, 코로나 와중에도 캄보디아에 어떻게 선교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듣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미리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입니다. 삼성 제자훈련원 그리고 기차신용훈련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조금 코로나가 이제 점차적으로 정점을 찍고 지금 완만하게 내려오는 거 다 보고 계시는데, 조금 더 안정되면은 바로 개강을 할 생각이고, 만약에 4월 지나가도록 계속해서 이런 모양이면은 또 우리가 줌 회의를 통해서 제자훈련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다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완독자 우리 박봉기 권사님, 이종배 집사님, 전정숙 권사님, 조홀래 장로님, 성경 필사 또 완료하신 분 정임순 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우리 교육 가정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또 많은 성도들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